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기초가 중요하죠. 그런데 기초가 중요하다고 기초만 닦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초를 닦은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 부분이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 교회 생활만 하다가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을 가진 그들에게 그 구약의 수많은 그런 율법, 천사, 수많은 제사제도, 이런 수많은 것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자꾸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구약의 영웅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이하에서는 지금 신앙의 변절을, 신앙의 배도를 경고하는 경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이하를 보면은 때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있다. 어린이가 되면은 이유식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젖을 먹지 않습니다. 젖은 아주 갓난아기들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도 갓난아기가 되어서 맨날 젖이나 먹고 있다면 언제 성장해서 그래서 청년기, 장년기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신앙이 그런 초보 약한 단계에 있으면 이단들이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경고하는 것 같이 그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았으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계속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발이 물에 차고 무릎이 물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수 있는 이런 여러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그 방향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가고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신앙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2년, 3년이 되어도 계속 젖만 빨고 있고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성장을 이루지 않는다면 부모가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살, 10살, 20살이 돼도 아직 정맥이 상태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앙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5절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주님을 변절하는 그런 경계,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도는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좁은 의지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지금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거 다 떠내려가는 정말 어리석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초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니라. 좀 더 깊은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를 마스터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끝났으면 그 다음은 지금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른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의 문제만 너무 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경을 주는 것은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신앙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사단과 그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이 케이스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의도적으로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할 생각부터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도 부인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타락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타락한 자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그 신앙의 길을 당연히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자들을 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대적하는 일들을 엄청 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을 받고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정말 엄청난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이것도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될 그것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신앙의 깊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짐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거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반드시 원수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모든 병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세포,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장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조화롭게 모든 그런 연합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도 그 수많은 그런 역병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뤘다. 끝까지 순종했다. 이런 놀라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심령에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방향을 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다음 단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방향과 태도만 바르게 갖는다면 일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투명하다고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 수많은 지뢰밭도 있고 수많은 그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중간 반드시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계도와 방향을 수정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면 반드시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